할렐루야. 목소리가 안 나와요?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지요. 그야말로, 그죠?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죠? 네. 네, 아까 사무엘이 기도했는데, 그럼요. 유건사님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네, 정말 아주 그냥, 숨이 그냥 조용히 딱 멎었어요. 네, 너무 감사하죠. 선생님 그것 때문에 걱정해서 같이 금식 기도를 했는데, 네, 아주 사탄이가 도와줬죠. 사탄 역사함은 우리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깨어나라고 하나님이 깨어나라는 표시로 그러시니까 깨어나면 돼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금식 마치기 전에 그렇게 3시 40분에 그렇게 소천하셔서 네, 정신도 없고 그랬는데 감사하네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네요. 네, 마음이 평안하고 꿈에도 안 나타나고 그냥 편안해요. 그냥 일상인 것 같아요. 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잠들었다고 하죠. 이제 육축절 권사님한테 제가 계속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때, 육축절 권사님이 이렇게 아픈 걸 되게 무서워해요. 유난히 아픈 거를 아주 못 견뎌 하세요. 그런데 그런 분이 아기 넷을 다 혼자 놓으신 거예요. 아기 낳을 때는 정말 저 전등불이 까맣게 보여야지 된다 그러고 그러는데, 선생님도 그 지경은 못 겪어봐서 몰라요. 사실은 수술하고 중간에 수술을 해서 모르는데, 우리 사모님은 아주 인내가 대단하시죠. 네, 여러분들 그렇게 쏨풍쏨풍 맞았잖아요. 네, 유축절 권사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작은 오빠가 마지막 이제 막내, 제가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오빠가 그래요. 나를 낳으려고 엄마가 자전거를 타고 집을 가셨대요. 야, 애기 나오려 그런다. 그리고 집에 가셔서 혼자 노셨대요. 근데 그냥 뭐 인내를 잘 하시는 분 같으면 아프겠지만 그래도 잘 인내하시는구나 하는데, 우리 예람이 같이 알죠? 여러분, 예람이 여기 발 뒤꿈치에 조그만한 상처가 났는데 우니까 그냥 언니 오빠들이 예람아 괜찮아 하면서 그 반창고 하나 붙여주는데도 해가지고 부시딘도 하나 못 발라주는 그런 예람이 같은 육축절 권사님이, 그 아기가 나오려면 상고가 대단하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힘을 주고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는 것은 아기가 태어나는 그 기쁨에, 그죠? 그리고 그 힘을 다하고 나면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려면 여러분 어때야 되겠어요? 응? 교통사고가 나든지 뭐 아프든지 병이 걸리든지, 아니면 가장 축복된 삶,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가장 축복된 죽음은 1번은 순교하는 거. 그 2번째는 그냥 자기 수명이 다 하도록 이제 다 배터리가 다 달아서 움직이던 인형이 못 움직이는 거와 마찬가지로 심장이 싹 숨이 딱 멎는 거. 그게 이제 축복된 죽음이래요. 뭐 그 다음에는 뭐 말할 건 없고. 그런데 유권사님이 정말 그런데 그 수명이 다 하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힘이 들겠죠. 여러분 금식도 해보셨죠? 우리 예람이 3일 금식 어릴 때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지. 3일 금식하면 어때요? 진짜 그 죽음을 체험하죠? 기운이 탁 빠지고, 특히 우리 별이는 물도 한 모금 안 먹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유권사님은 물만 드신 게 30일 그냥 목만 축인 것도 한 보름, 아주 물도 못 드시고 스프레이를 뿌리신 게 한 3일. 그러니 얼마나 다 쇠하셨겠어요.
그래도 그 고통을 잘 인내하시라고 설명해 드릴 때 우리들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들의 영혼이 거할 아버지 집으로 이제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사 가려면요, 사람이 태어날 때도 힘들지만 우리가 돌아갈 때도 몸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려면 힘이 다 빠져야 돼요. 그랬더니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그 인내를 이루실 때에 혼자 그러시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물론 사탄 역사도 하지만 너무 그러시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그 성령의 감동이죠.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 싶어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3일 하고 마지막 금식 끝나는 6시면 끝나는데 3시 40분에 정말 소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저도 이 권사님한테 엄마, 나도 엄마같이 물도 안 먹고 금식기도 하고 금식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힘내요. 예수님 손 꼭 붙잡고 가요. 그랬더니 아멘 아멘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또 구역 예배 드리고 나서도 목사님 오셔서 또 찬송 부르고 간단히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고 그 다음날은 의식이 없으셨어요. 네. 그래도 참 복되게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누가 돌아가시고 그러면 초상집이라 그러잖아요. 울고 그냥 서운하고 서럽고 막 서름에 복받쳐 오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건 헤어짐의 이별에 하람이 여기서 혼자 기숙사 들어갈 때 울잖아요. 이별은 슬픈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제 또 좋은 곳에 가 있으니까 엄마가 안 울죠? 근데 정말 너무 힘든 곳, 고생된 곳에 가면 엄마가 날마다 울겠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할머니 영혼이 천국으로 분명히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헤어지는 건 슬프지만 기쁜 거예요. 좋은 곳으로 가셨으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 안에서 잠자는 자는 복된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마지막까지 잠을 잘 수 있을까? 오늘의 말씀은 성령에 관한 것과 육체에 관한 것에 대한 말씀이 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천국으로 가신 유권사님을 직접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오늘의 제목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만약에 선생님이 육체 가운데서 육신의 생각대로 했다면 할머니 저렇게 집에 두실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못 드시는데도 정말 아무것도 못 드시게 할 수가 있겠어요?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링거라도 꼽아드리고 산소 호흡기라도 꼽아드리고 하여튼 뭐든지 다 해드려야 되는데 아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해요? 인정이 없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호스피스 하는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차라리 먹지를 않으면요 몸에서 엔돌핀이 나온대요.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들지가 않대요. 우리 금식할 때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마지막 날은 어때요? 힘 안 들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지만 그냥 육체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 생각으로 막 몸에서 신진대사가 안 이루어지는데도 혈관을 통해서 링거를 넣고 목줄을 달아서 막 먹을 거를 목으로 직접 넣고, 그게 먹지 못하는 거는 이미 여기가 안 돼서 먹지 못하는 건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하니 몸은 퉁퉁 붓고 소변도 안 나와서 소변이 배에 신진대사가 안 되니까 그냥 다 수분이 그냥 몸으로 다 그냥 배출이 안 되고 밖으로 배출이 안 되니까 그게 더 고통이라는 거죠.
차라리 여러분 소화 안 될 때는 안 먹는 게 편하잖아요. 먹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그거를 참고 나면 좀 속이 비워지면 편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그렇게 그냥 죽을 지경인지도 모르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날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또 기도할 때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죠? 그런 와중에도 평안하게 지금은 이 육체를 살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선생님 항상 말하죠. 이 몸은 영혼을 담은 그릇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 육체가 다 되어가면 영혼이 이사갈 거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먹는 거에만 집중하죠. 그죠? 그럼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물만 드시더라도 그럼 자동 금식이 되죠. 여러분 금식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께 딱 초점이 맞춰지죠? 그런 중에 말씀이 전달이 되니까 말씀이 또 싹싹 영이 그냥 말씀을 뿔송이 같이 먹게 되죠. 그러면 몸은 새하되 영은 날로 새롭도다. 아버지 나라에 가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죠. 이게 순리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자동으로 그렇게 되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역행을 하죠. 보이지 않는 영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중환자실에 가면 잠자는 사람을 2시간마다 체크해야 되니까 잠 좀 잘라 그러면 눈 이렇게 딱 하고 프레시로 동공이 확장됐나 안 됐나 보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기계로만 갖다 다 달아서 쑤시고 깨우고 약 먹이고 주사 놓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영혼도 쉴 수가 없겠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찬송도 못 듣죠. 누가 옆에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모신 목적이 그 영혼을 위해서 이제는 쇠해가는 육체도 중요하지만 그 쇠해가는 육체가 또 다 쇠할 수 있도록 또 그 반면에 그 영혼은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거기에 아주 초점을 맞춰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여러분들 유축절 권사님 침대 막 무거운 거 다 들고 다 같이 날라줬죠? 이제 다시 다 같이 다 날라줘야 돼요. 다음에 쓸 일을 대비해서 네 그때도 협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모든 것이 평안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평안은 선생님이 관계에 있다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게 없을 때 평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게 있다는 거는 뭐가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 뭐가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 한 글자? 죄. 죄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눈을 마주치죠. 우리 여러분 거짓말하고 엄마를 속이거나 혹시나 죄 짓는 게 들키고 싶지 않을 땐 어때요? 눈을 엄마 이럴 수 있어요? 못하죠. 괜히 아니 저기 눈을 이렇게 피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죠. 이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눈을 통해서 마음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피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죄가 가리워져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없고 괜히 피해서 다니는 거죠. 하다못해 목사님만 봐도 그냥 피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처리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바로 그게 누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죄를 처리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죠? 그 예수님이 우리 죄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더 낮은 죄인의 더 낮고 천한 모습으로 흠말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왜? 예수님보다 더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
그죠? 없었죠? 예수님 삶보다 더 못한 삶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맞죠? 죄 없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침 뱉는 모든 모욕과 또 태어날 때도 정말 침대도 하나 없고 숙소도 없어서 말이 먹는 그 말 밥그릇에다가 지푸락지 같은 거 놓고 거기에 누운 예수님보다 더 비참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 모든 자의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위로는 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힘을 내. 이러는 것보다는 그 사람과 같은 위치에 가져서 그 사람과 같이 나누는 거래요. 그게 위로예요. 여러분이 막 슬프고 있을 때 너 슬프지 나도 그랬었어. 그러면 어때요? 마음을 같이 나누게 되면 그랬어? 너도 그랬어? 이거는 여담인데요. 그 옛날에는 그렇게 어렵고 생활도 어렵고 뭐 제대로 가정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형들이 그렇게 동생을 그냥 두들겨 팼대요. 아들만 주로 있는 집에. 그래서 아주 그냥 아주 두들겨 패면 이 동생은 형이니까 대들지도 그 당시만 해도 형한테 대들면 큰일 났거든요. 형한테 대들지도 못하고 속상해갖고 저 골목 구석에 가서 울고 있는데 어떤 애도 울고 있더래요. 너 왜 우냐? 이러면 형들은 왜 자꾸 동생들을 때리는 거야? 이거 둘이 막 형 욕하고 울다가 친해졌대요. 그게 어떤 분 얘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게 위로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죽을 자를 위로해 주시려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럼으로써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그것이 참된 평안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평안을 찾기 위해서 맛있는 거를 먹고 힐링한다고 뭐 여행을 가고 또 좋은 뭐 쇼핑을 하러 가고 뭐 아주 아름다운 집에서 뭐 거하기를 쉼을 원하고 뭐 마음을 편하게 하고 또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아무리 그래도 그건 참된 평화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세상이 주는 평화는 내가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선생님이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냐. 그럼 육체는 뭐냐. 육체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왜냐면 이 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읽어서 다 알아요. 이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찬양을 통해서 다 외웠어요. 그죠? 그러면 정말 육체는 뭐고 성령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나눠보고 말씀을 그냥 읽으면 저절로 이해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서론을 길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육체에 관한 게 무엇인지. 창세기를 보면 나와 있겠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네, 사람이 생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된 거지요. 그런데 창세기 몇 장이나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꼬시죠. 뭐라고 꼬셔요? 정령 죽는다 그랬니? 죽을까 하노라 그랬지. 그리고 너가 저거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너도 지혜로워지고 선악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랬죠? 그럴 때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아담은 어디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죠?
그죠? 응? 아담이 저기 일하러 나갔을까요? 이때 일했나요? 일한다 그랬어요? 안 했죠? 온 천지가 다 먹을 거라 그랬죠? 그럼 먹을 거 따라갔을까요? 하와 혼자 두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성경엔 안 나와 있지만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를 꼬였을 때 아담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먹어 하니까 먹었다. 그러면 하와가 이거를 따가지고 우리 아담 줘야지 하고 집에 가지고 왔을까요?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죠? 그냥 그게 죄가 그러면서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3절. 아니 6장 3절. 읽어봅시다. 예전에도 한번 읽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날을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육신, 죽은 몸.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거를 성경에는 육체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생각,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세상 주관자들의 생각, 그게 육체의 일이에요. 맞죠? 정확히 나와 있죠?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이제는 함께하지 않는데요. 그게 그래서 육체가 됐대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육체를 단지 우리가 보이는 이 육체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영이 함께한다는 거야?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의 영이 함께한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된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정확히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사록스라고 하는데요. 창조의 핵심,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반대되는 세력으로 전락한 거예요. 모든 육체 타락한 인류에게 내린 정의는 육체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러나 정말 영원히 함께하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그리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는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구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말하는 육체는 그렇고 이제 그럼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은 이미 알고 있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얼른 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부터 읽고 넘어갑시다.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창세기하고는 정반대죠? 창세기 6장 3절에는 뭐래요? 이제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영원히
육체가 된지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세요 성경을.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20장 22절 다니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아니라 이게 아니네. 성령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를 주신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가 기도를 했죠. 그럴 때에 성령의 불이 임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서로 말도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알아듣게 되고 그런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이해 갔죠? 그래서 그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하자면 죽었던 육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았던 이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이 다시 우리 몸과 하나가 되셔서 생영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0장 22절 말씀이 뭐였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실패한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죠. 이해 갔나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냐고 그러지요?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거듭나는 거예요.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거는 호흡을 이렇게 불어넣으셨다는 의미예요.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니까 생영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이 육체와 함께 있어요. 근데 죄가 가리워져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육체와 함께 있지 않는다 그랬죠. 그게 그래서 육체가 됐다 그랬죠.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 다음에 생기를 부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게 아니고 생영이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 성령 받지 못하고 그런 자들은 아직 육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럼 육체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영이 된 거예요.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몸이 쇠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들의 그 생영은 하나님께로 온 그 영혼은 성령을 따라 자동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겠죠. 아버지한테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거는 영혼을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불어넣으신 그 생영, 성령 이제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제 본문 읽고 마칠 거예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돌아갑니다. 5장 16절.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떤 거가 육체고 어떤 거가 성령을 쫓아 하는 것인지 이해 가겠죠? 갈라디아서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도 우리가 순간 다 변하질 않아요. 옛 습관 자꾸만 우리를 찾아와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서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영적 전쟁이 없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은 자예요. 아직 육체 가운데 있는 자예요. 영적 전쟁이 자꾸 일어나서 말씀으로 자꾸 다져서 이제 그동안 나를 지배했던 그 육체의 그 것들이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할 때에 자꾸 나의 옛 습관이 나를 발목 잡죠. 그래도 그럴 때 아유 맞아 아이고 이러고 다시 빠지는 게 아니고 이제 성령을 쫓아서 우리들이 말씀으로 사탄을 내어 쫓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육으로는 육체의 일을 영으로는 성령의 일을 따르려고 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랴 하고 찾는 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런 범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웠던 로마서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제는 육체를 따라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란 말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고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가요 마음에서 자꾸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때 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16절부터의 말씀을 읽어서 지금 내 속에 뭐가 더 힘을 세게 있냐, 내 속에 지금 미움이 가득하냐, 내 속에 지금 분쟁으로 가득하냐,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내가 지금 저 사람 무리에 가면 안 돼, 너는 내 편이 돼야 돼 이러고 당을 짓느냐, 아니면 또 그 자기가 힘들다고 술을 마시느냐, 아니면 에휴 나는 몰라 이제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하느냐 이러면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 육체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지 분별해서 내어 쫓으면 되죠. 그죠?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요. 그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미워하고 당짓고 술 취하면 천국에 못 간대요. 술 마셔도 돼. 좀 마시면 어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나와 있어요. 그거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 뭐 해요? 하나님께 성령으로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면 그 하나님과의 죄의 관계가 풀어지면 하나님과 평안을 이룰 수 있잖아요.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죠? 육체 가운데 있는 이건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의 행실이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노래해 볼까요? 성령 뭐지? 성령의 비가 내리면 음이 생각이 안 나. 가 내리면 나는 무럭무럭 자랐어. 성령의 9가지 열매 맞아? 낮게 맺지요. 나오지. 그 다음에 사랑이라 화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지요. 이미 다 외워버렸어요. 그죠? 찬양이 이렇게 좋아요. 못 외울 것 같은 9가지 다 외웠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말해.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나도 그때 다 죽었어. 그 얘기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뭐로 인하여?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헛된 영광은 뭘까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하는 건 또 뭘까요? 요한일서에 나온 거.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죠? 그게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우리가 찾는 거죠? 안목의 정욕, 사람들한테 나가 잘 뽐나 보이고 싶어서, 폼나게 보이고 싶어서.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죠? 그런 거 다 뭐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그런 걸 구하다 보면 어때요? 서로 싸우려고 그러죠?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높아.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오늘 우리 성찬도 이따가 대예배 때 할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시점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게 사랑인 거죠.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셨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그리고 제일 낮은 신분으로,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그래도 예수님은 나보다 나요 할 사람이 1도 없게, 그래서 그 1도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예수님을 보고 구원 얻을 수 있게. 아멘. 참 평안의 문을 열어 놓으신 거죠.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육체의 일, 성령의 일, 우리가 여러 가지 육체가 뭐고, 성경이 말하는 육체가 뭐고,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성령을 쫓아서 이제는 행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생명, 다시 정리하면 그죠? 그 생명, 그 다음에 죄가 가리워져서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타락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시는 사람과 같이 있지 않다고 한, 그래서 육체가 되었다고 한 그 시점,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육체가 된 이 육체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이제 생명이 된 거예요. 다시 거듭 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금 마지막 요엘서 2장 28절 전에도 읽었는데 요거 보고 마칠게요. 요 절 읽고 자 2장 28절 읽어봅시다. 뭐냐면 1272페이지야. 구약 3장밖에 없어요. 전에 했었어요. 생각나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여기서 말하는 신은 아까 구약에 나온 그 신이에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여기서는 그러니까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 바로 지금 이 시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아주 육체 가운데 편만한 이 세상 이 끝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겠죠. 애쓰고 힘써야겠죠. 사단이가 우리가 성령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아요? 더 우리를 방해하겠죠. 그럼 어때요? 사탄 역사 우린 더 어떻게 해요? 금식 기도하고 더 이기니까 더 뛰어 오를 수가 있죠. 유권사님 통해서 사탄 역사 할 때에 그걸 보면서 아이고 사탄 역사네 우리 이제 졌다.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을 구한 거잖아요.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기 위해 육체의 소욕을 다 버린 거예요. 먹는 거를 그만다는 거는 내 육신의 힘을 이제는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주장해 주세요. 그거죠? 네. 여러분 이제 2일 저일로 여러분들이 금식기도를 못했는데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마음에서 혹시라도 하기 싫은데 그거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그러는 거예요. 육체가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번 방학 때 뭐 봄방학이 됐던 요 개학하기 전에 새 학교에 가기 전에 새 학년에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그런 준비를 기도를 먼저 하세요. 이번에는 다 성령을 받읍시다. 아멘? 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우리가 행합시다. 그러면 사단이 와도 허튼해요. 여호와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도 바울도 마음에서 번뇌가 있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레일 위에 딱 올라가면 저절로 천국까지 우리들의 영혼이 이르르겠죠?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외울 요절은 읽고 마치죠?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크게 읽으세요. 선생님 안 읽을게.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오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성령의 역사와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더 이상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저희가 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성으로 예배